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찬양시죠.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찬양을 촉구하는 전형적인 찬양시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찬양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개인적인 찬양으로 시작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피조세계, 심지어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그래서 개인의 찬양에서 공동체를 넘어서 피조물과 우주적 존재까지 그 찬양이 확장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5절 보시면 이제 1절 5절은 개인적인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곳을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시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 명령하죠.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파멸해서 생명을 파멸해 속량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값을 대신 치러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로 나를 단장해 주시고,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 보면 딱 그게 떠오르죠. 아들이 이제 정말 죄인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정말 종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딱 아들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히고 씻기고 신기고 먹이고, 그죠?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독수리처럼, 독수리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활력들. 그러니까 독수리가 굉장히 강력한 새잖아요. 그래서 그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게 어떤 힘, 활력. 그래서 나를 늘 새롭게 그런 힘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 은혜 때문인데,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물론 우리가 은혜라는 게 좀 개념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관념적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은혜라는 게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면 그게 은혜라는 거 상당히 굉장히 실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가 변화되고 내 내면이 변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가시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자신의 삶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해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항상 먼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의 경험과 그런 기억,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자꾸 그 은혜의 기억이 없고 은혜에 대한 어떤 이 감각이 없으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찬양과 예배가 뭐가 되냐면 그냥 종교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인이 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고, 또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데, 내가 만약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런 감각이 없으면요, 뭐만 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종교적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는 거죠, 비는. 그렇죠? 이게 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찬양과 아니면 그냥 종교적 행위로서의 찬양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는 게, 이 기억이라는 게 예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 찬양으로 문을 열잖아요. 찬양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예배당을 문을 열자마자 이제 이렇게 팔 걷어붙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할 게 많아. 하나님께 정상할 게 많고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게 많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고요? 왜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냐 얘기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기 전까지 나 할 일이 많아. 오늘 하나님과 할게 되게 많은데, 근데 시작을 뭘로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내게 주신 은혜, 물론 하나님께 탄원할 것도 많고 따지고 싶은 거 많지만 먼저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괜히 처음부터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찬양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기억하기. 그래서 오늘도 이 시인의 개인적 고백을 통해서 그가 그에게 주신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18절은요.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찬양했다면 이제는 공동체,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죠. 6절 7절 보시면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우리가 이 딱 6, 7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지금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딱 6절부터 할 수 있죠.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 잘못된 왕 출애굽기에 의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위용해 먹다가 나중에 아예 종으로 그래서 그들을 억누르게 하고 그들을 억눌러 버리고 그렇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 응답하신 거죠. 근데 그 부르짖이 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억눌리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6절 시절은 뭐 딱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 뜻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뭐 10가지 재앙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내내 하나님 베푸셨던 그런 행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들 그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신 다음에 뭐 주셨습니까? 시내에 사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면 자꾸 법조문을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 토라잖아요.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게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토라 안에 법이 있지만 법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법조문 하면 좀 의미가 좁아지고 좀 경직되거든요. 근데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게 포괄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 뜻이 담긴 토라의 핵심적인 게 이 내용이 뭐냐면 그게 공의예요. 공의. 미시파트 째다카 공의와 정의. 그 공의와 정의가 또 공의와 정의하면 우리가 또 막 이렇게 뭔가 좀 경직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오늘 안 할 거예요. 다 아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니들이 억눌렀잖아. 니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관계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주는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아 조화롭게. 그게 토라예요, 토라. 그게 정의와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율법이 토라가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율법적으로 적용하고 또 이거를 막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게 바리새인들 제사장 일을 한 거잖아요. 야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토라를 주셨고 그 토라 안에 안식일이 있는 건데 니들은 그 토라 그 법을 지키려고 사람을 죽이잖아 지금. 사람 죽여도 지금 니들 아무 일도 안 하잖아.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하신 얘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토라는. 예수님 토라를 어기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누구보다 지키신 거죠.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독 안식일 날 사람들 많이 고치셨어요.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도적 행위일 수 있죠. 그렇죠? 니들 잘 살라고 주신 게 토라고 그 토라 안에 잘 살라고 있는 게 안식일인데 니들은 토라와 안식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여가고 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은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은 더 과시할 수 있어요. 뒤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 없는 자들만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참 예나 지금이나 그런 힘 있는 자들 어떤 거는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는 거. 예수님 그거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시인이 이걸 왜 언급합니까? 공동체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어진 8절 10절에 보면요. 보시죠.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에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게 그냥 평이한 서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성품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이걸 보면요, 딱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광야가 생각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했던 행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자비로우시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드러났습니까? 그게 광야에 드러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뒤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성품으로 여러분 하나님 노릇했으면 여러분 40년을 여러분이 시달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4,000년을 뒤끝을 부려도 이스라엘 백성 할 말이 없어. 아니 40년을 내가 고생했다니까. 말 더럽게 안 듣고 심지어 나한테 막 나를 떠나라 뭐 나는 이제 뭐 끝났다 막 이러고 막 나를 욕하고 등에 칼 꽂고.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고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시고 다시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자. 지은 그대로 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주의 먼지도 안 닦여죠. 그렇죠. 지은 그대로 하면 진짜 뭐 말을 못 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자 하신다. 이게 그대로 여러분 이 지금 8절 10절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여전히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말 듣게 안 듣고 막 반역하고 막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제자들도 하나님 예수님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통해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했는데 똑같죠. 안 듣고 네? 맨날 반역하고 나중에 결국 배신하고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품으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도 참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도 참 변함 없으신데 참 하나님 노릇하기가 제일 힘들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뭐 내가 힘들다, 네가 힘들다 막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노릇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너 시킬라 나 안 해. 저 이것 때문에 안 해요. 이거 못해. 하나님 노릇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기 힘든 거 이렇게 누가 해주면 너무 고맙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외주 주잖아요. 우리 힘든 거 자꾸 외주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그런 것들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고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 받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받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의 한계와 내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끝까지 품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론이 뭐예요?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 공동체가 받은 은혜, 더 나아가서 내 개인이 받은 은혜, 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내 삶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11, 11절, 13절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11, 13절 보시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는 그 사랑도 것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러니까 수직적인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거죠. 동이 서에서부터 먼 거죠. 그 끝과 끝처럼 우리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또 우리가 늘 반복하는 그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신다.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여기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늘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끊임없이 가엾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늘 가엾게 여기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연약함을 뛰어넘으면서 모든 연약함을 초월한 그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질문도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데 해봤자 뭐 안 궁금하니까 우리는 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까? 지금 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위에 얘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만 아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드러난 이 성경에 드러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에요. 14, 16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피고 전에 들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연인들이 이제 사랑이 시작되면 이제 하는 얘기가 뭐 두 분 왜 사귀셨습니까? 그럼 뭐 얘기해요? 당신 저 사람 왜 저 사람 왜 사귀어요? 저 사람과 왜 결혼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나랑 맞고 저렇게 맞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뭡니까?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한낱 티끌이에요. 피고지를 들 것 같아. 바람을 지면 곧 시들어.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약하고 약하고 심지어 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인간들이 뭘 깨닫느냐면요. 그러니까 뭐가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냐면 창조주의 성품을 거기서 배워요. 창조주의 성품.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향한 생명에 대한 창조주의 마음을 반려동물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식을 통해서 그걸 배우지만 이게 자식이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약간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 때는 여러분 정말 더 막 하잖아요. 이제 좀 커가면 이제 다툼이 시작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쟤를 보면서 내 노후를 어떻게 좀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용돈 언제 줄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안 주면 서운하. 이게 뭐냐면 나 결국 왜냐면 왜 그러냐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랑 동등해지고 나중에 나보다 더 나아지거든요. 나는 점점점 늙어가고. 그러니까 자식도 어느 순간 무조건에서 조건으로 가고 나중에는 아주 조건적으로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 먹은 부모님들과 그 장성한 자식들이 그 갈등관계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 구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려동물 어떻습니까?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가끔 제가 진짜 저 오곡이한테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확 쓰다듬어서 제가 꼭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니까짓 게 뭐라고. 진짜 제가 그 말 진짜 많이 해요. 니까짓 게 뭐라고. 너무 이뻐요. 그냥 나한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가정에 뭐 이로움을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가끔 시끄럽게 하고 그냥 똥이나 싸고 그냥 똥이나 치우고 뭐 지가 뭐 개가 키우면 나중에 뭐 지가 똥 싸니까 뭐 변기 안 짖습니까 지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똥 치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패드 갈아줘야 되고 내가 밥 먹여줘야 되고. 근데 왜 반려동물과 같이 합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연약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 없이 나의 생명의 나눔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를 키운다는 것, 그와 함께한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인간이 귀찮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요. 오히려 거기서 더 깊은 내 존재감을 찾아요. 그게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얻는 여러분 만족감이에요.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일깨워지냐면 우리에게 베푸셨던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형상, God of 이미지, 그 우리가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그러졌지만, 근데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느낀다니까요. 인간만큼 조건적인 사람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만큼 여러분 조건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피조물처럼 보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조건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게 여러분 바로 그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현대인들이 더 갈망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그러졌지만 여전히 있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깨워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라고요? 조건 없는 존재와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나에게 어떤 실제적 유익을 주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얻는 그 만족감, 그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가끔 뭐 이렇게 보면 뭐 밖에 이제 누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막 저희 창문에서 1층이니까 가끔씩 뒤에 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확 하는 거야. 야 조용히 내가 늘 지키지 네가 날 지키냐 그런 거야. 우리가 뭐 주님 나라에서 뭐 하는데 왜 하나님 안 알아서 해. 근데 그거 너무 하찮은데 귀엽잖아요. 하찮은데 귀여워. 네가 뭘 날 지켜. 우리가 널 지키지. 그게 창조주 마음이에요. 창조주. 근데 그 하찮은 행동이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는 건 얼마나 하찮아 하나님 앞에. 진짜 하찮아요. 죄송한데 우리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 하찮아요. 사실 주님 앞에 보면 우리가 뭐 헌신한다 주님 앞에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놀라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를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사랑하셨다는 이거만큼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이제 19절 21절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온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면서 천사와 피조물 모두에게 그 찬양에 동참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했던 이 개인적인 찬양이 이제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주와 심지어 천상의 존재까지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결국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그 천상의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찬양시가 개인의 독창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합창으로 끝난다. 아주 멋진 표현이었어요. 이게 독창 있잖아요. 솔로 독창하다가 나중에 콰이어 엄청난 군중의 그 찬양 합창으로 끝난다. 이게 딱 이미지를 그리면 아주 그렇게 멋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제가 다시 한번 이 11절 16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강한 척해야 됩니다. 왜 강한 척해야 됩니까? 약한 척하면 어떻게 되죠? 멸시당하고 그렇죠. 심지어 짓밟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해도 강한 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시당하죠. 무시를 넘어서 진짜 심지어는 심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고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 존재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돼요. 저는 불행이 항상 여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딱 지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존재가 자꾸 누군가에게 그 무언가에게 이 세상에 맞춰져서 살아야 되는 그 지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서양 사람들이 엄청 놀래요. 왜냐하면 너무 시스템 다 되고 너무 뭐 새끈하고 너무 뭐 잘 되고 너무 잘 살아. 한국 사람처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웰빙해 보이는 사람들. 아니 그리고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여러분 막 밤에도 막 돌아다니고 밤에 돌아다니면 안 무섭잖아요.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심지어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방송 보는데 남아프리카 공항의 치안이 진짜 안 좋거든요. 유명해요. 그 백인 막 백인 남자도 등치 큰 이런 애들이 밤 뭐 새벽도 아니야. 그냥 저녁 밤에 좀 어두워질 때 골목을 가는데 막 무서워하더라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길 건너 말어 막 들어가 말어 막 이러고 있더라고. 우리 나보다 등치 더 큰 놈들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살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놀랍니까? 또 하나 놀라는 게 있죠. 우리 외국 사람들이. 근데 행복도가 늘 꼴찌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연구하고 뭐 해외에서도 연구하고 그래서 뭐 어떤 뭐 제도적인 것들 이런 거 막 분석한다면 근데 빠짐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비교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다. 어느 나라보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과 비교 의식이 많은 게 이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보다 항상 남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 돼요. 남보다도 내가 나아야 되고. 근데 내가 더 나아지려는 노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근데 나아 보이려고 명품을 사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돼. 근데 내가 나아 보이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좋은 차를 끌고 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돈이 없는데 그런 걸 사고 누리려면 그걸 함으로써 벌어지는 빚이 있잖아요. 간극이 있잖아요. 그거를 메꾸고 그거를 감내하고 그거를 감당하느라 여러분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좋아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막 성장하고 좋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추진체가 그 추진력이 거기서 온 건데 근데 그건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역기능적으로 우리의 삶을 환경은 나아지겠지만 우리의 내면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체로도 힘들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욕심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사실 욕심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대로 살려는 노력이에요. 욕심을 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살려는 행동들이에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영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또 역설이 뭐냐 그렇게 막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지고 누가 날 사랑해주고 날 인정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져요. 왜? 이게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요. 가속화시킬 뿐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았는데 제가 다시 새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이유가 놀라워요. 세상은 내가 아닌 나로 살아야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어서 사랑하신대요. 그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난 어떻게든 내가 아닌 나 그렇게 아퉁바둥해야 결국 좀 인정받고 조금 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야, 내가 왜 너 사랑하는 줄 아냐?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어서 내가 사랑하는 거야. 세상은 내가 약하면 버리고 무시하고 심지어 심판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반대로 내가 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할수록 오히려 품고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그래 여기까지 이해. 근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유 그래 그래 너 좋아 사랑해 너 그래 괜찮아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본인이 대신 지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악해서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래도 사랑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야 그래도 너 사랑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신 거죠. 내가 너의 연약함과 너의 악함까지도 내가 대신 지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식상한 듯하나 결코 식상하지 않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이처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면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그 은혜 말은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그 은혜 정말 하면 야 우리 좀 같이 그분의 은혜를 알자 전할 수밖에 없고 같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평생에 우리의 영혼에 기억되는 그래서 그 기억으로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